기도에 대한 찬양과 격려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22편의 끝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중국의 옛 고사를 보면 강태공이 10년 동안 고든 낚시를 했다고 그랬어요. 낚시를 하면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를 잡는 바늘이 밋밋하고 고드니까 그 밑에 떡밥이나 옛날에는 이제 지렁이로 했겠죠. 지렁이를 매달고 한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가 그것을 잡아먹을 때 낚싯대를 끌어올려도 밋밋하니까 입에서 그냥 빠져나와서 물고기를 못 잡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강태공의 부인이 국수 장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겨우 먹고 살았는데, 강태공이 고기를 잡을 마음이 있었으면 낚시를 굽어야죠. 그래서 이게 고든 낚시에서 굽어서 잡아당기면 그것이 입천장을 꿰뚫어서 고기를 낚아채워야 됩니다. 우리 기도응답의 그런 것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고기를 잡듯이 우리의 응답을 낚아채려면 그냥 마음의 비탄과 괴로움으로 한 가지로 그냥 쭉 올라가서는 이거 안 돼요. 비탄과 괴로움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인데, 이 물고기 잡으려고 낚시를 물속에 던지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고든 낚시하면 응답이 안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걸 꺾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아무리 괴롭고 뭐하고 하더라도 비탄으로 일관해서는 안 되고, 이 비탄의 그 고든 것을 꺾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약 5분의 2가 탄식시인데 150편 중에 5분의 2, 60여 편이 비탄과 탄식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 탄식의 노래 끝부분에 꼭 이렇게 그 탄식으로 막 밑으로 내려가다가 그 확 꺾어져요. 꺾어서 다시 이 꺾어진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땅으로 쭉 내려가다가 이걸 꺾어버리면 이 하늘로 향해서 올라가는, 그것을 급격한 분위기 전환이라고 합니다. Rapid change of mood. 그래서 비탄의 무드가 rapid change, 급격하게 확 바뀌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1절까지 비탄의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21절 끝에서 보면 내게 응답하시고 그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비탄과 탄식의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 끝 부분에서는 20절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칼에서, 개의 세력에서, 21절에 사자의 입에서, 그리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응답하셨나이다. 응답하셨다. 아니타니라는 응답하소 아니타니가 21절의 끝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응답하셨나이다는 것은 우리가 끝 부분에 그 중간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급격한 분위기 전환을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급격한 분위기 전환이 이미 이 앞부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타니라는 단어라는 것은 응답하다라는 것은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 응답하다라는 단어의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이미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죽는다고 어느 면으로는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온갖 몸의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토로하고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갑자기 21절 끝부분에서 응답하셨나이다 하고 완료형으로 그냥 딱 끝맺히면서 오늘 살펴보는 22절에서 이제 이게 완전히 이 낙스의 고든 낙스가 하늘을 향해서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완전한 분위기 전환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슬픔과 눈물로 다니는 것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비탄과 괴로움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 비탄과 괴로움을 한번 확 꺾어버려요. 꺾어서 마음을 꺾고 뒤돌아서야 되고, 그것을 죄 지은 사람에게서는 꺾어서 회개하는 것이고, 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확 꺾어버리면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낚시를 생각하면 돼요. 낚시 바늘이 꺾어져 있어야 그것이 물고기 입을 낚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든 낚시로는 못 잡아요. 삶의 비탄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고 내려가면 그 미끄럼질로 내려맞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미끄러운 곳에 두셨나이다는 시편에 그런 시가 있어요. 그건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미끄러운 곳에서 확 꺾어서 돌아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꺾는 계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꺾게 되는 계기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는 막판에 막 미끄러운 곳을 내려갈 때 그 결단을 내리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여 주셨은즉 지금의 삶의 고통의 문제에서, 질병의 문제에서, 온갖 가정의 풍파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것을 백범 김구 선생은 현해철수라고 했어요. 윤봉길 의사에게 백범일지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현해철수하라. 사람이 높은 나뭇가지에 가지를 붙잡고 서는 것은 대장부가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뭇가지를 놓고 낭떠러지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어떻게 죽지 않느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조국의 품에 뛰어내리는 것이고, 조국이 살아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항상 살아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해전에 나아갔을 때 갑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어요. 웬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적의 흉탄에 맞아서 전사했어요. 조국에 자기 몸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이순신이 되고 이 나라를 위한 성웅이요 충신으로 청사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8.15 광복절이 되면 백범 김선생을 기억함과 아울러 그 현해철수라는 휴호를 받고 샹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한 윤봉길 의사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는 붙잡혀서 죽었을지라도 살아있다. 조국에 맡긴 사람은, 국가가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은 살아있고,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께 맡긴 인생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즉 우리도 영원히 살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비탄에 자기 몸과 마음을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왕 죽을 바에 하나님을 믿고 죽는다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자기 고집을 붙잡고 자기의 실력을 붙잡고 자기 지혜를 붙잡고 또는 자기의 재물과 다른 사람의 백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겠다 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이와 같이 21절 끝부분과 22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급선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인이 실질적으로 다윗이거나 어떤 사람이었다면 아마 죽음에서 살아났을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 육신이 죽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탁하나이다 하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예수님은 일반 인간이 아니십니다.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최초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일으키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죽은 후에 부활로 응답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응답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든지 죽어도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응답될 것인즉 사나 죽으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시편에 있는 또는 욥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위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리까? 그런 기절들이 몇 번 나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데 아직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어야 되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낭떠러지에 떠 있고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죽을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 막다른 골목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건지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것인데 그것은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지금 물질이나 직장이라든지 자리에 그런 정도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에 더 넘치는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대급격한 전환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두 사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의 사람이고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달고 맛있는 달디단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놀고 마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노세 젊어세 노세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이 그렇게 해서 육신의 겉사람의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속사람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세상의 쾌락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금요 비전 예배에 나온 분들은 속사람이 승리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겉사람이 승리한 사람은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절반 속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의 그것을 따라서 육신이 자기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면 그냥 편하죠. 즐겁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근심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을 쫓아서 살아가면 우리의 몸이 고달퍼요. 우리의 겉사람이 고달퍼요.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항상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그 싸움의 현장이 로마서 7장에 기록돼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 괴로움에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그런 대가요. 또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율법에 흠이 없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연단한 사람도 거듭난 후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이 치열한 갈등 속에 살았다. 그러나 25절 로마서 7장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이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이 겉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에서 급격한 분위기 전환이 일어나.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의 그 한 절 그 사이에 엄청난 차원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편에 나오는 탄원시의 급격한 전환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전환의 어떤 체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급격한 전환의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기도응답이라고 하고 어떤 점으로는 하나님의 탄젠트 포인트, 이 계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주에는 수많은 이 돌덩어리나 그런 우주의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구의 대기권으로 끌려서 오다가 지구의 대기권은 이 대기로 방탄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그런 돌멩이 큰 그런 것들이 지구에 부딪히면서 딱 부딪히면 불꽃이 돼가지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 나오는 운석이 그것이 이제 일부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이 운석이죠. 그 튕겨나가는 그 접촉점을 탄젠트 포인트라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막 이 세상 우주 공간 속에서 온갖 고통하고 좌절하고 몸부림치고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딱 부딪혀가지고 불꽃을 내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순간적인 성화라고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에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서 이 정욕을 제거해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시고 조금 더 내가 누린 후에 걷어가 주소서. 그렇게 괴로워하던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정원에서 책을 들고 읽으라는 노래스를 들으면서 그것이 전광석화처럼 마음에 부딪혀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놀라운 순간적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성화 그런 것은 순간적인 성화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그걸 도노라고 해요. 도노라고. 그래서 점차적인 수련을 점수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부터 논쟁이 많은 것이죠. 도노냐 점수냐. 그런데 그런 고대의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 완벽한 계시 이전에도 그런 뭔가 아직 막연하지만 그런 깨달음을 주고 사람들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세상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육신의 겉사람에 끌려가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적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의 21절과 22절 사이에 응답하소서 하는 끝 단어 하나 나오면서 22절에 확 변하는 거예요. 확 변해서. 난 이제는 탄식의 노래가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감사와 찬양의 시로 시편 22편이 바뀝니다. 이때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거에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는 그것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금 시간을 늦추어 보면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것을 말합니다. 대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천군과 천사들이 둘러서서 찬양을 올리는 것이죠. 부활의 찬양을 올리는. 그 전에는 하늘도 땅도 슬퍼하고 천사들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찬양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한데, 그 급격한 분위기 전환, 그것이 시편 22편에 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사이에 완전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완전한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전환은 몇 번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을 체험했을 수 있고, 여러 교회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이런 급격한 대전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을 수 있고, 두세 번밖에 없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항상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얘기를 3번이나 얘기해요. 사도행전에 그것이 3번이나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 극적인 체험이 사실 그 이후에 그런 위대한 체험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극적인 체험을 딱 한 번만 했으면 영원토록 그거 붙잡고 삽니다. 신앙은 그거 영원히 붙잡고 삽니다. 그래야지 매일매일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 작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그런 것이 있지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어떤 특별한 치료나 삶의 계기가 나온 것은 평생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함께 찬양할 것을 이제 권유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시인은 22절에서 자기의 급격한 대전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23절부터 26절까지 온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권유하는 완전 분위기 대전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나니까 온 가정의 복음을 증거하고 온 이웃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대확산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자기 자신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 유대와 절반 친척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체험한 후에는 온 세계 만방에 그걸 전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으로. 그래서 23절에 야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히브리어는 2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강조하는 거죠. 이게 다 비슷한 말이죠. 야훼를 경외하는 너희나 야곱의 모든 자손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웃에게 선포하고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만 찬양하지 아니하고 가족과 함께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자. 3번 반복하는 3번. 그리고 이 3번 반복하는 그 이유를 24절에서 또 3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곤고한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해. 가난하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매일 울고 짜고 오는 그런 시집간 딸은 많이 오지 말라고 친정에서도 이제 반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곤고할 때 제가 좀 무리하게 얘기한 걸 용서하시고, 곤고할 때 친정집 가지 말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친정집 가야 환영 못 받아요. 아니, 물론 우리 성도님 친정은 다 훌륭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냥 제가 성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 곤고한 자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수고하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은 지금 내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데 너까지 와서 수고하고 피곤하게 굴면 내가 어찌 살겠느냐. 이 집안 어른도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성경 이외에는 딴 데는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오지 말라고 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겁고 곤고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경외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적을 채우는, 그런 극적 있는 내를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상하고 꺼져가는 심지는 어찌 저런 인생 뭐하러 사나, 우리가 그렇게 너무 심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인간은 연약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인간은 부족함을 그런 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모양이 형편없어서 우리가 그를 고운 모양도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별로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유행가에 있어요. 미인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린다. 그 처참한 모습이, 그것도 요즘에 좀 참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한센 그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처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신다. 이게 감격이죠. 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안 돌리십니다. 우리가 죄 짓고 불의한데도 뻔뻔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손이 가득,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죠. 그러나 우리가 가련하고 불쌍하고 병들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돈 없다고 해서 저 가난한 사람 또 돈 달라고 왔구나 얼굴 돌리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돈 없어가지고 빌리러 계속 다니고 그러면 숨어 있는 거예요.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으로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뻔뻔한 죄, 그것으로 인하여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실지 몰라도 우리의 처참한 상황에서는 우리를 돌리시지 않으고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우주의 주인이시고, 표현할 수 없지만 재벌의 재벌이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옛날에도 나라님이라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 못한다고 했어요. 인간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 얼굴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얼굴을 그에게 숨기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여기에서도 들으셨도다가 응답하셨다는 거하고 다른 이제 샤마라는 듣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어근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 듣다라는 같은 단어에서 나옵니다. 샤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들으셨다는 그것도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직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시고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완료시죠. 다 이루셨다. 그래서 24절에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25절에 이때부터 이제 25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감추고 교회 생활도 숨어서 하고, 또는 세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건강한 몸을 주시고 삶의 물질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25절을 잘 읽어야 돼요.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더 열심히 믿으랍니다. 그래서 온 큰 회중 앞에서 그거 간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지 그것을 간증하고, 우리는 막다른 길목에 처했을 때 서원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제가 그것을 보답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반드시 소원을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것을 더디하는 것은 주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더디면 그게 죄가 되고 서원을 안 갚으면 다음에 기도할 때 응답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을 여전히 서원도 안 갚고 죄를 짓는데도 여전히 기도를 응답해 주실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니와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뒤에는 응답 잘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디 오면 이게 무슨 잘못인가?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가? 그거 이전에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거에 대해서 과연 적절하게 그 이후의 행동을 했는가? 큰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했는가? 내가 작은 서원이라도 한 것을 철저히 이행했는가?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야훼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기서 겸손하다는 그 단어는 안압이라는 단어인데 가난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번역에서 가난한 자라고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26절에 가난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물질적인 복을 주시죠. 그리고 26절과 상응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이게 같습니다. 26절하고 29절이 서로 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도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풍요한 자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확산되고 풍요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기도가 자기 개인에게서 점점 확대되어서 이웃에게 또 가난한 사람, 곤고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온 땅끝까지 그것이 전파되어서 세상의 빈부의 차이가 없고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나아갈 것을 이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여기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그 기도 응답을 나의 기쁨과 감사만으로 움켜쥐지 말고 교회에서 그걸 간증하고 확산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한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것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도 못한 사람이 전도해야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고 제가 그냥 좁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번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일을 안 하면 다음에 응답을 잘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대로 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확산되어서 이웃의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찬양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어서 깨닫게 하는 그 일이 응답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고 마귀도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했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체험한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의 가정에 전하고 우리의 이웃에 땅끝까지 전파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하기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